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 제 설교 시작은 우리 봉타원 송정덕 교수님 모셔가지고 정식 연주는 아니고 설교의 교보제 자료로 잠깐 이렇게 우리 봉타원님을 죄송하지만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텐데 주의 깊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옛날에 쓴 글이긴 한데 그 회보에 보면 마음편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편지 잠시 조율. 검은고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추면 또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아라. 서거머니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 감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 연주자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잠시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삶을 연주하기 전 잠시 멈춰서 나를 조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표준음에 오늘 나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우리의 협연 또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일분선 무시선 책에 있는 감각감상인데요. 제가 일부러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을 좀 의식적으로 오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악단, 오케스트라라도 연주하기 직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좀 소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대 뒤에서 조율을 했다가도 관중 앞에 나서서 무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차도 미세하게 있고 습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무대에서 조율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주 전에 다 아시는 바지만 조율할 때 조는 고를 조자입니다. 이게 조절한다 하는 그런 조예요. 그리고 율은 음율할 때 그 율입니다. 율동할 때 율이에요. 이게 법이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율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진리의 그 가락이나 리듬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려자는 보면 한자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그 모양새예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또 등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질서 안에 어떤 뼈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 그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를 한 번씩 다 아마 쳐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뚱땅뚱땅 하고 동네 형이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주면 튜닝을 다시 해요. 그러면 소리가 여태까지 쳤던 거는 잘못 쳤구나.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사실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을 생산하는 거고 잘못하면 음악이 아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신앙과 수행에도 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봉타원님이 혼자 이렇게 조율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네, 피아노가 눌러줬어요. 기본음을. 저는 이제 음치라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본음을 쳐주고 거기에 바이올린이 이제 맞춰주고. 오래전에 제가 학생 행사를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손꼽힐 만한 정상급 가수를 불렀는데 무대 직전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기타를 꺼내가지고 튜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그만 피리를 같은 거를 불면서 음을 맞췄고 최근에는 어떻게 맞추죠? 디지털로 해요. 그 디지털 표시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수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도 튜닝을 하면서 담배 한 대를 다 깊게 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담배 피면서 한쪽으로 기타 튜닝하고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인상 깊은데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마음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좌선을 더 길게 했습니다. 더 길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아타우님이 주신 맛있는 커피를 평소보다 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앞두고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안 맞으면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수행도 수행할 때 이제 견성 이런 표현하죠. 그 음을 맞추는 게 견성과 같아요. 그 기점을 잡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죠?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쪽으로 수행이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그 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연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죠? 피아노가 없어도 혼자서 봉타오님 정도 되시면 혼자서 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무형한 그 표준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연주자 봉타오님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잡는다. 지금 이 법구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검은고, 원래 검은고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그 음이 맞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법구경을 통해서 봤는데, 공부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 기점을 잘 잡아야. 그러니까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 정확한 그 기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연주를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내일 합창제 나가시죠? 다음에 합창제 나가시죠? 우리 합창단 교도님들. 그 중에 음을 잡지 못하는 단원들이 계신데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 단원님이 열심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애가 초등학생이 연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신납니다 이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환생해가지고 연주를 듣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국립 오케스트라를 와서 모차르트가 옆에서 듣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몸살나게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 작곡하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곡가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읽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연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평론가들이 그러죠. 임윤찬이면 임윤찬, 누구면 누구의 해석. 이 참 값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악보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작곡가의 의도, 그 다음에 자신의 해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같은 음을 계속 쳐요.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땡, 땡.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여기 담기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담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음치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첫 음을 딱 누르면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타오님이 연주하시기 전에 피아노 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나 혼자도 맞출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됐으면 어때요? 스승님한테 대종사님 교법에 딱 대중을 잡고 그렇게 해야. 예.
봉타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봉타원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턱 밑이 좀 검으세요. 거칠거칠해요. 전 다치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봉타원님 왜 그래요? 예. 수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불교를 새로 다니거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원불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봉타오님도 여기가 까매지도록 평생을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2, 3분 연주를 부탁드렸어도 봉타오님 긴장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견성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세불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정말 그거는 연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큰 무대에 선다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힘든데 이 연습을 반복해야 하냐. 봉타오님은 여기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더 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천만 경계는요, 수십 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살았어도 오늘 만나는 경계에 내가 실수를 크게 하면 내 인생이 나락갑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이 경계가 결정적인,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계를 여태까지 당했는데 역경을 거치셨는데 그 역경을 당하시기 전에 자, 3일 후에 역경이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역경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굴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내가 지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닥치는 경계는 내가 지어서 왔을 텐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악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양반이 음악가가 아니라 운동선수인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요가하고 달리기하고 식단 조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가 선생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대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꼬박 바칩니다. 아까 튜닝하면서 담배 피신 분은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악가가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자, 오늘 아직 금연 못하신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요구하는 연주를 하려면 어때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일분선을 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방석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이렇게 하면 1분 가요. 그런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 1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우리 착한 교도님들께서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늘 해서 천만경계가 와도 늘 여유롭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로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노복처럼 부려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제자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또 아닌 짓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총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야단도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자비 방편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곁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 뵈면 방금 전까지 그냥 병력같이 야단을 치시다가 순식간에 춘풍 화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야단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를 하면 금방 따뜻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중생들은 그런 것들은 자꾸 쉽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무시선, 무처선 그러는데 그 무시선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음악에 지금 오늘 비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우주 얘기를 했는데 음악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깥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떤 애를 써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찬란한 봄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좀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오선지를 눈에 앞에다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옮겨난 그 유명한 곡들이 뭐예요? 그게 후대들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곡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 뭘 하셨냐면 이 천지의 가득한 진리를 보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그 저는 좀 며칠 전에도 이제 가톨릭 신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대종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천지팔도 보면 어때요?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쭉 8가지 나오죠. 그렇게 상세하게 이 천지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한 성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은 작곡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선지에 옮긴 것처럼 정전에다가 그렇게 옮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어떻게 연주해요? 내가 살아가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대종사님 악보를 연주하고 당신도 연주하고 그 사람도 연주를 하는데 경계는 하는데 연주는 다 달라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게 다 예수님 뜻이다 그러는데 뭐예요? 반대되는 얘기도 너무 많죠.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조율을 잘못하면, 견성이 안 되면 뭐예요? 다 각자의 기준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연주자라고, 연주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막으로 따지자면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잘 그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래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왜? 틀린 의미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이 마음 조율을 하고 견성을 하고, 견성했으면 또 훈련을 부단히 해서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그 대종사님 이렇게 계시면 이 우주하고 이 천지하고 그냥 한 살, 한 몸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의선법이란 건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장독대를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물리적인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 뭐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끝에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렇게.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도 내 욕심껏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성에 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정하잖아요. 천지연기 아심정하잖아요. 천지와 동일체 그러잖아요. 천지와 내가 한 몸이다 이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예. 성주도 어때요? 영천, 영지, 영고정생.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원불교도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늘 흠모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봉타오님이 바이올린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오시지 않았어요. 케이스에다가 조심해서 이렇게. 우리들 마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당에서 식칼 쓰고 어디다 놓죠? 칼이 꽂히는 자리가 있죠. 그렇죠? 예. 국자 쓰고 난 자리가 있죠. 두는 자리가. 그거 거기다가 안 두고 애들이 딴 데다 두면 엄마들이 짜증내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어때요? 쓰고 나서 저 바이올린처럼 좋은 데 보관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익산에 있는 저희 그 소태산 마음학교 사무실에 첼로를 연주하는 교무님께서 늘 그 첼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온도와 습도가 맞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악기가 상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불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도 온전한 마음 챙기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조율해서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보관을 그렇게 했다가 곱게 꺼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아까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보에 충실하게
또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살려서 그렇게 심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무지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창단 단원 여러분도 다음에 총부 가서 연주 잘 하십시오. 우리 단원들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 그리고 제가 어제 유산 김효신 정자 탁자 쓰시는 우리 유사님 이렇게 두꺼운 논어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교보문고에서 팔아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역작으로 역경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논어는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고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공들여서 정말 읽기 좋게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유사님께 건강하시라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